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부터 1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한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땅에서 대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내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그때에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네, 5월의 달,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지난주부터 저희는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 이 언약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언약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언약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언약이 소중한 이유는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만약 언약 안에 있다면 언약이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이 되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 언약의 의미가, 언약의 능력이 그에게 준다라는 것이,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언약이 죄인에게 큰 용기를 주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이유는 그 언약의 중심에 바로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언약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또한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은 반드시 A와 B라는 두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에 약속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게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언약을 어기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쪼개진 동물처럼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게 바로 언약의 의미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언약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 함께 마태복음으로 좀 말씀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은 책갈피를 잘 껴놓고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여기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언약의 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에 흐르고 있는 몇 번의 그 언약이 나오는데 그 모든 언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오늘 창세기에 나온 그 언약도 그렇고 모든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이유,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맺으신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이 28절의 이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언약의 의미로서 언약적 관점으로 여러분들 한번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8절 말씀을 언약적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다시금 보기 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이유, 우리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와 언약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언약적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와 죄인과 예수님이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어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면 언약적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죽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죽겠다, 피를 흘리겠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언약적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은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약을 깨뜨린 죄인을 위해서 오히려 내가 죽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대신해서 죽으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언, 이 고백을 언약적 관점으로 보면 이 은혜는 더욱더 놀랍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비록 제가 정말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언약적 의미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의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의미를 알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언약이, 이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금 여러분들의 삶에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제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해서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언약의 가정 안에서 태어났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가정 안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그리고 교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 안에서, 언약의 부모 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부모님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여러분들에게도 연결된다, 확대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부모님과 맺은 이 언약을 자녀들과도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녀들은 하나님을 만날 확률이 극히 작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작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그렇지 못한 자녀들에 비해서 훨씬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언약의 자손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큰 은혜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단 믿는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언약의 자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여러분들도 언약의 자손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언약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구주로 영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더 깨달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이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굳건히 붙잡아야만 여러분들이 언약의 자손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지만 하나님이 언약의 자손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함께 예배하고,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고, 부모님을 통해 신앙을 배우고, 또한 여러 가지 신앙의 활동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쉽게 그리고 은혜롭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달아야만 하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부모님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과도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여러분들이 잘나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모님과도 그렇고 여러분들과도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지금 그렇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가장 안전한 언약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 바로 내가 속한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고백을 하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과 언약을 맺었고 예수님께 속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좀 더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서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손과 약속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면 저에게 증표를 주십시오 라고 지금 증거를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8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증표를 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에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의미이죠. 하나님,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데 저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주님, 정말 주님의 말씀을 믿기를 원하오니 제가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저에게 증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8절 말씀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요구하는 이 증표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주는 말씀입니다. 왜 8절 말씀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증표가 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보여주신 이 증표, 이것이 바로
쪼개진 동물 사이로 지나가는 언약식인데, 이 언약식이 지금 근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증표, 그의 믿음을 돕기 위한 그 증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8절 말씀을 결국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표, 가장 중요한 은혜,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되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 연약해 있습니까? 주저앉아 있습니까? 부족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립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사모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열망해야 되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구절이 바로 8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증표를 요구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과 집비둘기 새끼들을 가져오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몇몇 동물들을 나에게 가져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금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즉각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인간들의 그 언약적 방식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증표를 보여주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절에서 무엇을 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동물만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동물을 가져와서 어떤 행위를 하는지 10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네, 여기 보니까 동물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그 동물들을 가져와서 동물을 쪼개기 시작합니다. 쪼개서 놓았습니다. 왜 쪼개서 놓았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동물만 가져오라는 것을 그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언약식을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동물을 가져와서 그 언약식을 맺기 위해서 동물들을 쪼개 놓은 것이죠. 그러면 동물들을 쪼개 놓으면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무엇만 하시면 됩니까? 언약을 맺으면 되는 것이죠. 그 동물 사이로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지 아니하십니다. 한동안 언약을 맺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11절과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흥분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렇죠. 이상하죠. 말씀이 좀 이상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십니다. 본문을 보면 동물을 준비한 아브라함은 최소한 반나절 이상,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 한 10시간 이상 흐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먼저 11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동물을 쪼개 놓았습니다. 그러면 피가 흐르기 때문에 피냄새가 나겠죠. 그러자 솔개가, 독수리와 같은 맹수들이 그 동물들을 잡아먹기, 낚아채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아내었다라고 말을 하죠. 이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해가 지었다. 그죠? 해가 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언약을 맺지 아니하시고 날이 흐르기까지, 밤이 될 때까지
해가 넘어갈 때까지 시간을 보내셨을까? 이것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기 전에 무엇을 지금 의도하시고 그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언약을 맺으시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셨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해질 때에 뉴욕역 해가 졌고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대 근동 당시에 해가 졌다라는 것은 상당히 캄캄하고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해가 져도 네온 사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전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해서 세상이 밝지만 그 당시에는 불빛이 없습니다. 오직 불빛은 해와 달과 별밖에 없습니다.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캄캄해집니다. 어둡게. 그쵸? 지금 이것을 말합니다. 해가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십니다. 마치 아담을 잠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십니까? 큰 흑암, 두려움, 그것을 지금 그에게 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밤이 깊어질 때까지 기다리셨고 해가 지자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큰 흑암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이상하다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신다라는 것은, 믿음을 주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신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에게 소망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죠? 좋은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믿음과 소망과는 전혀 맞지 않는 큰 흑암, 두려움을, 오히려 믿음을 떨어뜨리는 것을 지금 그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크게 의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믿음을 주시기 위한 언약이라면 두려움을 주는 언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결코 아브라함이 믿음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절대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의도적으로 먼저 그가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1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큰 흑암과 두려움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겪게 될 고통스럽고 고단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400여 년간 고통스럽고 고단한 삶을 살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어두움을, 두려움을 보게 하신 다음에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렵고 무서운 어떤 현상들을 보여주신 다음에 13절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13절에서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무려 400년 동안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들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갈 것이고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하지만 400년 동안 너희들의 후손들은 고단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13절에서 그 의미에 대해서 지금 해석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12절과 13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조금 무겁게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 고단한, 슬픔, 역경, 위기,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말씀을 보아야 되겠죠.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네, 하나님은 언약의 자손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겠다. 그러니 믿음을 잃지 마라. 나를 의지해야 한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희들의 인생의 모든 필요까지 내가 채워줄 것이니 믿음을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에는 고단함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보호해주신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필요까지도 채워줄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의 삶의 여정을,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매우 솔직하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 언약의 체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자손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자손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모든 과정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 다 함께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내기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네, 아브라함을 잠시 잠들게 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모든 것을 보여주신 이후에 그와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쪼갠 동물 사이 앞에만 두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홀로 횃불의 형상으로 그 쪼갠 동물 사이로 지나가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횃불도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굉장히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의 몸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들 앞에 항상 먼저 행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언제나 신명기나 민수기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들보다 3일길 앞서서 그들의 쉴 곳을 찾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불기둥,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먼저 행하시는 횃불,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추운 밤에는 불기둥이 되어서, 뜨거운 낮에는 구름기둥이 되어서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17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횃불, 바로 불기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금 언약을 맺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어려움이 오고 삶이 고단해지더라도 하나님은 언약의 자손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러한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모두 보여주시고, 예언적인 내용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1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저는
이 창세기 15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참 솔직하시구나.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언약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나쁜 것을 숨기시고 좋은 것만 보여주시고 달콤한 것만 보여주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구나. 아브라함에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하지만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앞서갈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타는 횃불이 되어 쪼갠 동물 사이로 지나갈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와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부디 믿음의 가정 안에서, 언약의 가정 안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가정의 달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이유,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 날마다 거짓말하고 욕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싸우려 하고 죄를 짓는 이유, 죄를 너무나 잘 짓는 이유, 멋지게 잘 짓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죄를 배웠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님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사랑해라 라고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결코 여러분들에게 단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죄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마치 어디서 정말 멋지게 죄를 배운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가?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았던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배우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죄를 진다라는 것. 제가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갑자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자녀들에게 언약의 소중함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약의 소중함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이 언약을 붙잡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언약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스도부터 멀어지고 죄와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될 것이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 멀어집니까? 언약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언약의 소중함을 마음으로부터 멀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는 언약의 부모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언약의 부모다운 삶을 보여주어야 되고 끊임없이 자녀들과 예배해야 되고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부모의 삶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언약의 소중함을 깨닫고 붙잡아야 됩니다. 사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설교를 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어제 밤늦게까지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지만 하지만 이 말씀을 전해야죠.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언약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깨트린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들 부디 더 깊이 깨달아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소중함을 붙잡고 언약의 자손다운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속한 분 그분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